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월 21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덧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걸핏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거나 아니면 양식이 떨어질 때 그리고 길이 힘들면 나아가 만나만 먹기가 지겹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수군수군 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어서 4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은 우리들이 자신을 계속 쫓아온 이유가 다름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임을 아셨기에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러한 자신을 믿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계속 쫓아온 무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만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와 있을 뿐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온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탐욕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떡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 가르침은 아버지를 본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떡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혜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드러나고 전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아멘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고픕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떡을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47절과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무리를 가르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거저 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먹을 것을 공급받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혜택만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이런 무리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만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계신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을 때만이, 그 참된 음료를 마실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단순히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며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결코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익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지,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되 오늘 저녁은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건만 그 당시 무리들은 배부른 까닭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이고 또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부터 내려오신 살아계시는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한 믿음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들로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